2017년 12월 5일 25일 주님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셔야 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축하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니 오늘 이 예배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온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경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리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밤 12시 자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낮 예배에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오늘 드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더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오늘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서나마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를 사이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려에 있는 서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얼리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는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의 곁에 가까이
자리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슬픔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후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 우리 또 한내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이 텔레비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 좀 진짜 해줄까? 괜찮아. 어. 몇 장인데? 115. 자, 앞에 가, 앞에 차렷. 같이 한다고 했잖아. 차렷. 차렷. 경례. 찬양하여라
혼자만 하고. 난 역시 은자로 시작하면 치료 끝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축복을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그 축복 나뉘어 주시사, 저희들이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고생하는 나그네 길들이 아버지 하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사, 저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힘든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온 축복이 가득하길, 넘쳐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가 정확하게 기원전 4년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진정 사람의 기원은 누구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배울 때는 누구죠? 원숭이죠. 그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네 발로 기다가, 무릎으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쪽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라고 해서, 그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누구와 누구가 사람이 됐죠? 호랑이야 뭐지? 호랑이야 곰? 호랑이와 곰이 뭐 먹고 마늘하고 쑥하고 먹고 뭐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에 자손을 퍼뜨렸다고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근원은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지구가 생겨난 비밀,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비밀, 그리고 사람이 생겨나게 된 비밀이 이 성경책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는 것부터 기원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반 도서관에 가보면은, 서점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누구든지 설명을 해봐라 했을 적에 아무런 과학자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기도 모르거든요.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부모의 그 부모가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기원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이 기독교 속에서는 사람의 기원이 가장 먼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을 제6일째 만드셨더라. 그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가장 깨끗해야 되고 성스러워야 되고, 즉 거룩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땅에서는 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악들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의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가, 우리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런 악들이 선보다는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 악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땅에서의 악들, 이런 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구원의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육신적인 저주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농사를 짓든지 일을 하든지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이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노동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만들어 놓았던 과일이라든지 모든 것들, 새, 동물, 물고기, 그 모든 식물 아름다운 것조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꽃도 있지만 사람이 키워야만이 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노동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로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적인 교육들이 점차 흩어져요. 그 마음들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주시고 많은 자식들도 주고 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진정된 기쁨이나 감사나 보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시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교만이 생겨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한탄하씩 하기도 하시고, 그죠? 답답해 하시기도 하시고 섭섭해 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엎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그 홍수를 40일 동안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 또 죽이기도 하시고, 광야의 모세 때 그때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람을 멸종시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꼭 의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노아라든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의인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창세기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한 4,000년 이상을 우리가 계산을 해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에.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를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기원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00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해서 우리가 기원 후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금 올해가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원 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적 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하나는 양력, 태양력,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는 태양력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쓰는 달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음력. 음력은 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양력하고 음력하고 날짜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시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는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돌고 또 하나는 태양을 주변으로 돕니다. 맞죠? 그죠? 그걸 우리가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하면서 날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거지? 이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태양에서 시간하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간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차이에서 시차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낮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밤인 경우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각자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달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태양력 똑같은 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유대력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와 그 나라 간의 시간 차이가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하루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포도원 파티 일꾼들을 비유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기원전과 기원 후를 누가 나뉘었느냐? 누가 이 시간을 정했느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당시의 출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한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그 당시가 시대 상황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의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조차 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죠? 그리고 엘리야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이런 소문들이, 이 예수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칼로 찔렀던 사람들도 바로 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암암리에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그 종교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었어요. 뭐 바알신이라든지 이런 종교가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왕들이 후대로 하면서 한 왕이 로마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왕의 서자였어요. 서자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 왕이 원래 되려고 하면은 자기 본체 자식에서 태어난 아들이 서자가 되는데, 로마에서 멀리 살고 있는 한 서자가 왕이 되는 이변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자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로마의 그 기원 후 313년, 항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원 후 몇 년 때 돌아가셨다 했죠, 제가? 27년입니다. 27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망했다 했죠? 70년. 근데 이 황제가 되는 시간이 313년입니다. 313년.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때는 그 초대교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이 이미 순교를 다 당하고 죽었고,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이어오는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이 왕제가 즉위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 나라 종교 자체를 뭐라고 승인을 하느냐? 기독교로 승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로마의 이 황제가 이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너가 계산을 해봐라. 과학자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하면서 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망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들이 거진다 다 적혀졌어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시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들을 너희들이 계산을 해봐라. 연희 할아버지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도 안 가르쳐 드리죠, 그죠?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이 계산을 해봐라 해서 과학자들이 시간을 계산을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 때가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이다라고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017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는 스스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도는 자전 일을 하고 또 하나는 태양의 둘레를 도는 공전의 일을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계속 틀려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다 틀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맞춰지느냐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시간을 뺍니다. 그게 뭐죠? 그렇지요. 그게 바로 윤년이란 말입니다. 윤달. 맞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시간을 빼서 그래서 이게 맞춰지는 떨어지는 시간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한 달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4년마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때가 바로 그 성경책 헬라에 그 이스라엘에서 쓰던 이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헬라어로 되어 있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책들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백성들이 공부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라면 이 히브리어를 알지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몇 지파죠? 12지파에 한 명씩 하면 몇 명이죠? 아니다. 5명 하면 몇 명이죠? 60명. 6명 하면은 70이면 한 지파에 6명씩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72명을 로마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데리고 와서 너희들 히브리어로 그 구약으로 돼 있는 이 성경책을 이 지금 만국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해서 이 성경책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약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신약이.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그러면은 72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2인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70인역의 성경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 나라도 국교화가 되고 이렇게 시간도 예수님의 출생을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음력에 대한 시점을 계산을 하기가 인간이다 보니까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윤달을 끼워가지고 4년마다 날짜를 빼면 시간이 맞겠지라고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나냐? 바로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빠집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4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2017년 전에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게 되는데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과학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4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기가 힘든데 원리는 기원전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시죠? 몇 살 때 돌아가시죠? 33세에 돌아가십니다. 그죠? 33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기원 후 20 몇 년? 29년.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지? 영 아구찜부터 해가지고 입이 완전히 자꾸 기원 후 29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이 시기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즉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점을 치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별을 하루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망원경이 좋은 것도 있는 건 아니지만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똥별이 한 개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거는 이 시기에 떨어지는 별이 아닌데 해서 이 별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냥 별이 한 개 떨어지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이 동방박사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별들을 연구해 볼 때에 이건 꼭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큰 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의문을 가지고서 이 별을 따라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데 사람의 발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점이 동방박사들이 있는 시점이 이스라엘하고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문득 그 별이 동방박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인도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곳에 왕이 태어났는데 혹시 아느냐 하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은 헤롯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죠. 이 헤롯 왕은 그때 그 당시에 누구냐? 왕. 왕 어떤 왕이냐? 왕. 반쪽짜리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반쪽짜리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로마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총독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중에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언도를 했던 그죠? 이 총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의 불경기 틈을 타서 로마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저에게 왕이라는 직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평생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아부를 해서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마태라든지 사개라든지 이런 유대인 세리들을 또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끌고 모아서 뭘 했느냐? 로마 황제에 갖다 바쳤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표를 얻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훨씬 크게, 훨씬 튼튼하게,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근데 주 70년에 결국 로마로부터 꽝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고 지금 한 개, 북문 한 개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와서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의 후사가 태어났겠지 해서 이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아니 이 나라의 왕은 누군데? 난데 내가 이 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구걸해가면서 아부를 해가면서 이 왕이라는 직함을 받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니 도대체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군지 모르겠다. 이 동방박사들에 가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 나한테도 연락을 해주라. 내가 그 아기에게 나도 탄생 축하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오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기원은요,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정혼하지 아니한 부부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죠? 이때 왜 아이를 낳게 되느냐? 이 로마 황제가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민등록 일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거주지에 자기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소시킵니다. 주민등록을. 그죠? 우리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기 못하기 때문에 온갖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가운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한 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등록 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러 가는 와중에 그 여관에서, 그죠? 그래서 그 자리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죠. 이때에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살이 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왕이 났든지 태어났든지 말든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자기들의 진심을 다해서 먼 여행을 하면서 누가 경비를 대어주는 것도 아닌데 되어와서 자기 경비를 다 대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냥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엇을 선물을 주게 되죠? 황금과 음향과 물약.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은 뭐냐? 우리가 누구나 뭐죠? 금두꺼비 하나쯤은 갖고 오기를 원하는 황금입니다. 그죠? 황금과 또 하나는 유향. 유향은 뭐 할 때 쓰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특산품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 그죠? 이 감람유, 올리브유는 어떤 때 쓰죠? 성전에서 씁니다. 성전에서. 그죠? 촛대에 불 피울 때,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향로에 피울 때 24시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냐고 거기에 쓰는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뭐냐면요, 일종의 체면제 그리고 마취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마르다가 해서 누가 물적시물을 주셔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거전에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로마 병전들한테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양 발목과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그런 큰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절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체면제 그리고 그 마취제가 바로 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한테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줬을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가정에게 자기의 이웃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황금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을까요? 그렇죠. 왕이 황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면 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유향은 아까 어디에서 사용된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살고 있죠? 제사장이 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몰약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한테 준 선물은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한테서는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설 때부터 사올 때부터 자기 직책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그죠? 대제사장 딱 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직책들이 다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딱 한 분만이 요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서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도 전가된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은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늘에서 흑암이 깔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죠? 그 휘장 안에는 누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큰 법궤가 안에 있습니다. 그죠? 법궤 안에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법궤 안에 뭐뭐 들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상는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요 세 개가 들어있는 게 거긴 그 법궤인데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 언제?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죠? 7월 10일 기억나죠? 그래서 그 휘장을 갈랐던 부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도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개를 못 하셨어요. 뭘 못 하셨느냐? 왕의 역할을 못 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저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신다?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왕의 역할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모든 고난과 인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들이 하나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천사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왕으로 인정을 안 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당하셔야 될 일들을 위해서 미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었다는 거죠. 선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박사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탄생을 누가 기뻐했냐면요. 목동들입니다. 그죠? 양을 지키던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와서 같이 축하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때에 뭘 가지고 가느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갑니다. 하늘에 바치기 위해서 제물들 알죠? 소, 양, 염소, 비둘기, 복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를 못했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말들이 있는 말 구유관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하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목자들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들한테도 축복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한테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2017년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몇 명한테서 정말 가장 기뻐하더라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말이죠. 정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가장 기뻐하더라,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아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오늘 모이는 이 목적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헤롯의 자기들을 죽일까 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곳은 어디다?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냐면요. 이 아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베들레헴에 주민등록 일제 신고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으로 일제 신고를 하는 와중에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고, 이때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아기들을 싹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라 하니까 요셉이 무서워해요. 왜? 이 헤롯 왕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죽으면서 이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분파이 시킵니다. 3등분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래도 헤롯의 아들이 다시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거기 가면 무서워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디로 가서 살아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어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중에 공생을 하실 때에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전도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12제자들도 그 갈릴리 지방에서 다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구했던 사람들,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인구들이 엄청났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이죠? 70억? 70억 정도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억만 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곳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그리고 선지자 안나와 시몬처럼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이 성탄절이 날짜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큰 목적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큰 고통까지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큰 고통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내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절 축하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더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루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멀고난 밤 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을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진정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우리 예수 가족들과 또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넘치고자 원하는 우리 중보기도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원히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